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정말로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편지를 써봤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고 했냐면, 기쁨은 생기요 활기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무엇라고 말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부정적이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돈이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판잣집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으면 젊어서 벌써 마음은 늙어져 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큼 우리에게 큰 활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려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볼까 싶어서 발버둥 칩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보기도 하고 개도 하고 혹은 해외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혹은 심지어는 마약까지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술도 마시면 술꾼들에게는 잠시 동안 마음의 금심을 들어주고 기쁨을 줍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먹으면 혹은 주사를 맞으면 부르무에 뜬 것 같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독사같이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의 음란 방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첫째 기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와요. 인간 세계에도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아내는 기뻐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은 기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기뻐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랑은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나 예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너 지혜나 총명이나 경험이나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어서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너무나 값비싸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된다는 이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머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픽픽 비웃고 따돌리니까 할머님이 제게 와서 말이, 야, 여간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단다.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는 무시겠지만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저가 누가 전도를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어느 수단과 방법을 통했든지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해 줬다는 이 지식,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거 복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택함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돈 주고 못 사요. 권력으로 못 사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뻐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환경에 처해서도 안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뻐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얻을 소망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소망이 있고, 병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얻을 소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을 소망을 얻게 되고, 죽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세상은 안 보이는 감추인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감추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감추인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쁩니다. 죄가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성령 받는 기쁨, 병 낫는 기쁨, 축복받는 기쁨, 천당 가는 기쁨, 이것을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큰 소망이 있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 없어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소망이 그곳에서 넘쳐나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의 넘치니 기뻐하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할 때 기쁨이 오죠. 학교 입학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면 기쁨이 오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쁨이 오죠.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인 구원을 얻을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진다. 생명을 얻고 넘치는데 이 큰 축복과 성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얻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전인 구원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 성공,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과 성공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새로운 신분을 인정을 받았으니 기쁘죠. 사람이 인정받는 데 기쁘다고요. 우리가 잘했을 때 표창장 하나 받아도 종이 쪽지입니다. 종이 쪽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는 기쁜 것이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습니까? 택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소유된 백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그 언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택을 잊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가난, 슬픔 이런 것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기쁨은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루에 적어도 10번만 외워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오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소망찬 사람이다. 캄캄해도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다. 오중복음의 소망이 있다. 나는 전인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생각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 낙관적이 되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내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쁨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바울 선생은 전에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해진다. 자꾸 같은 말 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 신앙이 더 활성화되고 안전해진다. 너희가 늘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 하더라. 어디서 기뻐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기뻐하고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으니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성공과 축복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나쁜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 둘 꼽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 흑암, 슬픔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데 여기에 바울 선생도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로서 비유된 것이 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 물떠니까. 사람은 물들어요. 사람이란 어린아이만 물떠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물뜬다고, 환경에 따라서. 물 안 들 수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지 아무리 양추질하고 와도 담배 냄새 확 나요. 자기 코에 안 나도 난 안 피는 사람이 나거든. 술 먹은 사람은 술똥 냄새가 나고, 향수 바른 사람은 향수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와 같이 친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 그건 보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참새하고 까마귀하고 안 모입니다. 절대로 유유상종으로 동종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이 모이면 세상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따라가서 모이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우리 운명이 굉장히 나빠져.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나는 그런데 안 설린다 해도 들으면 그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람의 교제와 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과 깊이 친교를 맺고 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상처 입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악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남을 해롭게 합니다. 악한 남편 만나면 마누라 때리지 않아요. 악한 아내 만나면 남편 못 살아나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어쩐지 피하라. 한패가 되지 마라. 행악하는 사람에게 한패가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깡패하고 함께 휩쓸리면 끝까지 깡패에게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탐욕을 가진 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개들을 삼가고 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선민이 된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만 바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은 지키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망나니 생활합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선민이 된 표가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개망나니지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여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할례당이 교회마다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떠나서 할례 받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표적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시험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시되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것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어림도 없는 일.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나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의 특정한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할례당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서 바울?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단이야. 그 바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지 바울을 믿지 마라. 우리는 정통 유대민이요. 그리고 정통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나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된 현혹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니까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저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할례 받았다, 뭐 유대인이다 자랑하느냐. 그럼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도 그들에게 못할 것 하나도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와서 자랑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니까 나를 엉터리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태어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난 정식으로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줘서 선민이 되었는데 나도 이방인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유대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유다의 소속에서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구주가 나온 그 유다 지파의 속에서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게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이 명문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냐면 많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행세를 하지 않고 로마인 행세하고 헬라인 행세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히브리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혹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파가 바리새인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의 자격을 한번 봐라. 나는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 있는 유대교 신자였던지 교회를 핍박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총지휘를 했고
시리아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간 열렬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살인관 책임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에 가지고서 나에게 흠 잡아봐라. 나는 율법에서 1.1핵도 흠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울 선생이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의 종교적으로나 혈통으로나 행위로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가 흠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거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점이 없는 것은 내게 전부 훈장이고 메달이고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히브리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빈틈없이 지켰다는 그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축복에 유대인도 비교할 수 없고 할례도 비교할 수 없고 율법도 비교할 수 없고 순수 혈통도 비교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해로운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롭다. 8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슬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와, 대단한 말이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 예수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이 모든 것인데 자꾸만 다른 것이 회방을 놓으니까 야, 너 예수 믿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느냐? 너 할례 받았으니 못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 율법 잘 지켰으니 너 잘난 걸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해롭다. 신앙에 해가 됐다. 순수한 신앙에 해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해롭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것은 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그런 학위가 여러분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자다가도 예수 믿은 것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아무나 주어 담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바구니 들어가서 아무나 주어 담습니까? 좋아하는 것 주어 담지.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은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면 즉시 말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지식은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감각적 지식, 세상에서 배우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를 주어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교하면 세상 다른 모든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은 배설물이나 똥과 같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을 비교해 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이 예수 없이는 그냥 다 토해놓은 것, 개가 토해놓은 거와 똥 놓는 배설물 같다. 예수 없이면 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나 지식 다 버려도 좋다. 다 버려줘. 쫙 빨아먹고 빈손 들어도 예수만 알면 난 최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바랐으니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감탄합니다. 너 참 팔자 좋구나. 너 운명 좋구나. 너가 내게 태감을 당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스럽냐. 그렇게 찬양조차 감탄하십니다. 너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된지 몰라서 어벙벙하지만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가 누릴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부귀 영화 공명은 다 토해놓은 것과 같고 배설물같이 보인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토해놓은 것과 배설물 가운데 허우적이다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부끄럽고 마음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죄인은 여러분 발가벗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벌거벗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양심을 벌거벗깁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찾으실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벌거벗깁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겨요. 양심을 벌거벗겨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자꾸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 앞치마를 해 입지만은 해가 비치면 말라버리고 해가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쪼글쪼글해지죠.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다 벌거벗습니다. 죄 때문에 빨가벗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가벗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긴 내 양심을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와서 이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옷을 입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갈 때 비로소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가죽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피로서 우리 죄를 갚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의의 거죽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림도 없는 것은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몸을 가려서나 얼마 지나면 쪼글쪼글해집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서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율법으로서 나는 의는 모두 다 가정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으면 안 돼요.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고, 둘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의로움인 것이고, 세 번째 의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참수할 수 없다. 참수할 아무런 틈이 없는 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슴 펴고 설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가 와서 참수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이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씻어버립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하나님 무릎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의로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대로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으려는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매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복으로 입혔으니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영구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어떠한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도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 일생이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롭게 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보혈로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게 되어서 천국행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용서와 의를 얻는 이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다, 토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다 난 똥처럼 내버려버린다. 비교도 못한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